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지난주보다 빈자리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 무슨 시즌이죠? 아무튼 김장 시즌이라서 아마 김장을 하고 계시거나 또 김장하러 출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지금 양념 무치는 거 딱 내려놓고 그렇게 무치면서 보지 마시고요, 딱 내려놓고 예배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영국에 정말 잔인했던 피해 여왕이라고 알려진 여왕이 있어요. 이름은 아주 친숙한 이름이에요. 메리인데요, 메리. 그런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박해가 심했던 그런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왕이요,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두려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스코틀랜드, 영국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정말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기도,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도 더 두렵다라고 이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가 말년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죽어가면 누가 와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존 낙스는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지요. 그게 누구의 기도로 꽉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다른 그 누구의 기도도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로 17장의 이 기도를 평생 동안 힘입어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7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론 처음에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그 감동, 우리 한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 쉽고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 말씀의 그 심오한 은혜 강가에 또다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만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후에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세요. 제자들은요, 같이 예수님 따라서 같이 승천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 땅에 남아야 돼요. 세상에 남습니다. 세상에 남으면 무엇이 기다릴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평안한, 다들 예수님 잘 믿겠죠? 아닙니다. 시험과 핍박이 남아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따로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보내심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시험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아버지요, 저들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고 계세요. 저기 보면 노란색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예요? 보존하다. 저 단어가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예요. 자, 보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한자로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라는 뜻이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겨지면 아무 사고도 당치 않게 해주시고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닥칠 것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님의 제자된 것과 이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요?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디에서 할까요? 네,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더 주목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더 주님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은요, 보존하다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11절에 다시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그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 말할까요? 지구를 말할까요? 뭐 하늘과 땅, 이게 세상, 이런 세상을 말할까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게 세상이에요.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가치관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무엇이 되었으니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총칭,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보전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쓰였던 헬라어로 쓰였는데 단어가 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로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이런 거예요. 테로스 보존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의 시선을 계속 둔다. 이게 보존하다, 테로스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제자들을, 갈릴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세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시선 떼시면 안 돼요. 계속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 따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 제자들, 저 갈릴리 성도들 테로스 해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에게서 잠시도 눈 떼지 말고 1초도 눈 떼지 마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눈 떼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1892년도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가셔서 열심히 또 집회하시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어요. 배가 자초우위에게 놓였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뭐 형식 갖춘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선포했어요. 그때 지금 흔들리는 갑판에서 곧 좌초될 이 배 안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세요? 그게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선포하고 내려가서 그 흔들리는 침대에서 주무셨대요. 잤대요. 자고 깼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대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에게 이 시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시선 아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그러니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위경의 어려움 속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면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지켜줄 말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존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자아 성취되고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사실 예수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되게도 해주세요. 복 주신다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복 주시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 제자들, 자녀들, 손주들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져요. 신약에서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 믿음이면 세상 성공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안 주셔도 그게 복인 것이고, 그래서 믿음,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나? 무엇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나? 12절 말씀 보세요.
노란색만 보세요. 이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즉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 끝까지 테로스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존해주세요. 이들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험난한 세상에 그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이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맞아요. 구원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위축되기는커녕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셨거든요. 이 구원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근데 특별히 어떻게 구원을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12절에도 보세요. 내게 주신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역사를 다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뭐 하나님, 여호와 이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보이는 좀 기적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특별한 능력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걸 더 많이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주실 것 이전에 그런 것만을 더 요청한다면, 그런 복만을, 기적만을 요청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124편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뭐 다른 능력, 다른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천지를 지으시고 또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은혜, 그 이름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세 번째, 예수님 무엇을 보존해 달라 기도하셨나? 13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여쭤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정말 이 기쁨이 넘치세요? 어떠세요? 제가 20살 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전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제 안에 기쁨이 용솟음 쳤습니다. 뭐 내 주위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뭐 바뀐 게 없지만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제 안에서 용솟음 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신학교 1, 2, 3, 4학년 한 400여 명 됩니다. 거기 전체 총무 일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중요한 광고 같은 걸 이제 총무니까 제가 가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광고 시작할 때 저는 그 기쁨이 신학교 내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이거 하도 광고 시작할 때마다 하니까 지나가던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다들 이게 당시 신학과 인사였습니다. 저보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반은 놀리는 거죠. 반은 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이 기쁨이 넘치니,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니까 누가 놀려도 저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도, 누가 나 놀린다 해도 내 입에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호산나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 고백, 이 기쁨 넘치십니까?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왜 아멘 하지 않을까요? 그 구원의 기쁨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 믿음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다시 이 믿음,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기쁨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군병들이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그 콜로세움에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그 한가운데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묶어서 발밑에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짚을 엮어서 발밑에부터 타들어가요. 그 타들어가는 냄새가 자기 코에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화형당하면서 기쁨이 넘쳤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군병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는 그들의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 그들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가 밤새도록 이 군병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군병들이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대요. 그들이 죽어갈 때 도대체 그 미소는 뭐였지? 그 얼굴의 평안함과 기쁨은 뭐였지? 왜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내가 더 불안하고 죽어가는 저들이 왜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 고민하다가 결국 군병 하나 둘 무릎 꿇고 군병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스데반도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얼굴이 어땠다고 나오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요, 왜 그렇게 이 제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스데반도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 계시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누릴 상급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약 10여 년, 평생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여 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다 뺏겼어요. 자기 친하던 친구들, 자기 밑에 있던 쫄병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도, 미갈까지도 그 사울왕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뺏어갈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4편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나, 그래서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나, 그러나 그들 사울이 누리는 곡식 포도주보다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 기쁨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한 적이 딱 2번 있어요. 이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때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언제 기뻐하라?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까. 언제 기뻐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라. 또 언제 기뻐하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너희의 이름이, 저기 앞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들이 항복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능력 행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 너희가 곧 하늘에 올라와서 나를 만날 것 기뻐하라. 이런 기쁨은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요? 세상이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런 기쁨 뺏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저기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을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기쁨인데, 하늘에 속한 기쁨인데 어떻게 세상이 건드립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기쁨,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그 하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세상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시기를,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냐면 14절입니다. 노란색,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구하셨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목욕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목욕과 연관되면 다 타락이 돼요. 거기 막 남자만 한 게 아니라 여자도 들어오고요. 이제는 목욕탕에 남자들끼리 나쁜 짓 하고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음란했던 데는 목욕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그 로마 시민이 되고 싶었고 로마에 있는 그 큰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들 그런 세상의 기쁨,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걸 요구할 때, 기뻐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속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로마의 문화, 로마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되지 않고 하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결국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응답되었지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제자들을 더욱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제자들이 로마에 의해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결국 이 제자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예수님 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데 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스타그램만 보면 다 천국에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랑질한다고 정신없거든요. 비싼 여기 호텔에 가서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뭐 이런 보석, 이런 나라 갔다 왔다, 다 천국에 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정말 자랑할 것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신 것인지 자랑질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보존해 달라 그랬나? 이 다섯 번째가 끝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테로스, 보전. 테로스의 원래 뜻이 어떤 거라 그랬죠?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1초도 한순간도 시선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아신다는 거, 이게 안 와닿죠, 여러분. 예,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에 관한 건데 좀 이해하고 그냥 이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띄워드립니다. 영상을 띄워줄 텐데요. 제 아들이 이제 군대 입대했다가 훈련받고 5주 만에 퇴소하는 그 연병장에 약 수천 명의 이제 퇴소하는 그 해군 장병들이 해군 군복 입고 쫙 도열에 서 있습니다. 줄 맞춰서 쫙 서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제가 아들을 찾는 영상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많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찾아 나갑니다. 소리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들을 찾는데,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 옷이 그 옷이고 그 모자가 그 모자죠.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여요. 다음 사진. 저 딱 있잖아요, 저기.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눈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저씨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로스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 아들, 내 딸, 특별히 힘들어하는 내 아들, 내 딸 더 주목하고 계세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세상에 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뭐 나를 좀 뭐 왕따시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내 자녀를 좀 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그렇게 테로스하고 계신데 한 번도 시선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데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8절만 보여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 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노란색만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여호와의 눈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요, 다 테로스하고 계세요. 내 아들, 아이고 김지사, 박집사, 김권사, 저 단사이네 보고 계신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온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전심으로,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서요?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역대하 7장 16절 마지막 역대하 7장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릴리 성전, 물론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성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성전 지나가 여러분의 눈물과 땀방울과 이런 헌신이 이 성전에 다 서려 있어요. 이 성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서려 있고 여러분의 찬양이 서려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주님이 어찌 마음과 눈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갈릴리 성전에 두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새벽에 오세요. 혹은 점심에 오세요. 혹은 안 되면 저녁이라도 오세요. 주님이 이곳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혹시 하나님은 나 같은 것 75억 인구 중에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난 맨날 또 죄 짓는데 나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에 어찌 여인이 젖먹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49장 16절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항상 내 앞에 있어. 그렇게 테로스,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시선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심으로 여기서부터
천국 준비 잘 하시고 천국의 행복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